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편안하게 겨울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석 달 후에 곡물을 실은 상선인 알렉산드리아 배를 얻어 타고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탄 배의 머리 장식을 디오스 구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것을 압축하고 압축해 놓은 책이죠. 그러면 왜 굳이 저자는 배의 머리 장식을 언급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을 맺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디오스구로를 통해서 독자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 12신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이 제우스인데 이 제우스는 여색을 아주 밝히는 신이었어요. 제우스가 달의 신 레다를 통해서 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에 아름다운 여자에게 반해서 또 다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각기 다른 여인에게서 아들을 보았는데 이 두 아들이 너무나 닮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쌍둥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제우스는 쌍둥이 중 하나인 캐스터라는 아들에게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공들을 안위하는 권한을 주었어요. 한마디로 바다의 신이죠.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인 폴룩스에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윤을 잘 남겨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산업의 신이죠. 캐스터와 폴룩스, 바다의 신과 산업의 신, 이 둘을 합친 것이 바로 디오스 구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디오스 구로는 당시 뱃사람들에게 안전과 행운과 부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숭배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캐스터와 폴룩스, 이 두 신의 형상으로 장식된 배의 중심에 지금 276명의 바울 일행이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일행은 지난 5개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바울이 선포한 대로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았고,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는데 모든 사람들이 배부를 정도로 먹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바다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린 바울이 죽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치유되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보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바울 일행이 지금 제우스의 두 아들인 바다의 신과 산업의 신이 지켜준다는 배 안에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발을 딛고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디오스구로가 새겨진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진리가 없다고 외쳐댑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종교와 무속 신앙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각자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최고라고 말하며 자기 종교에 열심을 냅니다.
이단 사이비들도 목숨 걸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죠. 자신의 인생과 가족과 자녀들의 안전과 부를 그 신들에게 맡기고 의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집집마다 부적을 달고 돼지 입에 돈을 꽂으며 성공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는 세상입니다. 왜 기독교는 똘레랑스, 포용력이 없는 종교인가?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지 왜 너네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그렇게 비판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온통 디오스그로가 장식된 배와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바울처럼 진짜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여기도 진리, 저기도 진리, 관점주의라고 하죠. 내가 보는 관점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진짜 진리이시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화론자인 리차드 도킨슨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그 제우스의 두 아들 캐스터와 폴룩스 같은 허구의 신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One way Jesus,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바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저의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셨고 나에게 이런 응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이 선물로 임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에게, 불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디오스그로의 한 복판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참 진리이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판을 치고 관점주의가 판을 치고 비진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정하고 관용이 사라지고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박터지게 싸우는 세상 속에서 착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증만 하지 말고 교회만 다니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복 논리는 칼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섬김과 겸손이었고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한마디로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고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못됐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죠. 무언가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구별되고 차별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이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전도에 힘쓰기보다는 제발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교통 질서나 공중 도덕을 잘 지키도록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새겨 들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무엇보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때 비진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이 사순절 제23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17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바라기는 남은 사순절에 온통 디오스구라가 장식된 배와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사건,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 디오스그로가 넘쳐나고 디오스그로에게 의지하는 배와 같은 세상이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의 중심에서 진리이신 예수를 선포하고 외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고 착하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정말로 온통 비진리가 판을 치고 정말로 진리가 없다고 외쳐대는 이 디오스그로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심으로 바울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종착지, 여러분의 로마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순항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계획해 놓으신 종착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안성진 목사에게 계획해 놓으신 종착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계획해 놓으신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 종착지를 향해서 여러분의 로마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항해 나가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의 양식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삶으로 행하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디오스그로가 새겨진 배와 같습니다. 이것이 진리, 저것이 진리라고 외쳐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에서 진짜 진리,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 주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의 가치를 온 세상에 보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의 표어처럼 말씀 묵상에 힘쓰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소그룹 리더 훈련과 직분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사 치료하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사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